사무엘하 2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것은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인데 22장 1절에 보면 이 노래, 이 기도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렇게 이제는 다윗의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어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노래이며 기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고난의 시기는 오랫동안이었습니다. 오랫동안이었다는 것은 다윗이 젊었다는 것은 어렸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도망갔을 때의 나이가 16살, 이렇게 되면 16, 17, 그런 나이 때 도망가서 30살 정도까지 방랑객과 도망자로서 살았는데 정말 청춘의 젊음의 많은 시간들, 10몇 년이란 시간들을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개입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불신앙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인내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좀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보수는 내 것이라. 보수는 보복하는 것, 갚는 것, 원한을 갚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고 억울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실족할 자빠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보수는 하나님 것이라. 그런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환난의 날이 가깝다. 그리고
그런 날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안에서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무수히 많은 악인들이 그 악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보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보수하고 살려고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이 좀 어려우면 쉬운 본문으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쉬운 본문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신약성경인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좀 쉬운 본문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반복하고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때부터 보수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원수 갚는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갚습니다. 자신이 갚는다는 것은 참 많은 방식이 시행되어지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원한만 품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안에만 미움과 증오심만 품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는 하러 가지 않습니다. 좀 늦으시군요. 집사님이 제가 빨랐습니다. 안에만 도끼만 품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 아니?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안에 미움과 증오심만 키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 원한을 갚는 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땅의 삶, 내가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머리와 내 지혜를 써서 움직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사람들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도대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흘러가면 로마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13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달 집회 때에 몇 시간에 걸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13장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자들은 정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삽니다. 왜 그러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욕하고 헐뜯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악한 자들의 자리 속에 백성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알았다면 초대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속히 보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날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던 헤롯 왕에 대하여
초대교회는 원한과 증오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헤롯 왕에 대하여 증오심을 초대교회는 키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증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심판을 행하셨냐 하면 헤롯 왕에게 그가 연설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듣는 고관 대작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헤롯 왕의 입을 통하여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일 때에 정말로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 가졌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가정을 파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회당에 세워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열렬하게 불타올라서 더 나아가서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군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멀리 사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도 핍박하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인 청년 사울을 위험한 사람으로 여기고 두려워했을 뿐이지 그를 증오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숨어있어 칼로 찔러 죽여버리려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갔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원한을 가진 사람, 정말로 가장 큰 그러한 교회에 원수가 두 명이 있다면 하나는 헤롯 왕이었고 하나는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따지면 헤롯 왕이었고 또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얼마나 어떻게 행했는지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고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수하셨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그 도상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과 일들 속에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죽었고 사울은 엎드렸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는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보수하는 게 누구의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갚는 게 누구의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의 끈질긴 고통의 세월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울 왕을 죽여버릴 수 있는 정당방위고 그리고 다윗이 고통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정말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때들마다 다윗은 죽이기를 멈추었고 해를 끼치기를 멈추었습니다. 정말로 명분을 가졌는데 그 명분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리고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고 나아가서 사울 왕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 그러면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싸그리 죽여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살인마인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떤 명분이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멈추었습니다. 어떤 분이 보수하시기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증오하지도 조롱하지도 저주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드러나시며 보이시며 행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분의 대속 아래에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수자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개입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원장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원장님이 제 어머니가 되시니까 제 아버지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죠. 당연히 이분이 또 술을 또 한 드렁크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막 거시기를 하셨습니다. 거시기, 포악을 행하셨죠. 네? 뭐 깨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깨기를. 네? 사방 깨기, 곤자 깨기 그런 거, 장독대 깨기, 문자 깨기 그런 거 있잖아요. 깨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술 깨기 그런 건 아니고 술 마시기, 애서 깨기. 그러니까 이제 포악을 이렇게 막 행했는데 그날에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잘못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걸 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주는 사람에게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왜 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나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저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과장하고 과대 포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는 결코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저를 핍박했습니다. 그냥 아주 지금 때 말고 옛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 한 20몇 년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군대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 저를 어떤 제 고참들이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또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당일날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님 무섭다고. 또 다른 고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습니다. 간단하죠. 공차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 네 하나님 정말 무섭다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더군 100몇십 명 되는 부대 안에 제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딴 애들 하나님은 절대 안 무서운데 제 하나님만 유독히 무서우니까 쟤 건들지 말아라. 쟤 수요일날 되면 예배 가야 되니까 다 근무 다 빼라. 그리고 근무 빼고 예배당에 가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약간은 수요일 같은 때는 쉬고 싶은 사람인데 왜? 산을 3개 넘어서 예배당에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때 예배 가라고 다 등을 떼밉니다. 네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네가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사실은 제가 뭐라고 가서 그 양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하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니 휴가를 나가는 고참 병사가 저보다 군대에서는 계급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계급이 또 정말 무섭습니다. 저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사람이 저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휴가를 가는데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저는 일반 대학 출신이고 사범대 출신이고 그래서 신학교하고 상관도 없고 전도사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고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기는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요상한 거죠. 네 하나님이 꽤 세고 무서우니까
덕존보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뒤숭숭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니 좀 안수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단히 경건해서 대단히 뜻대로 살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군대 생활을 하기 전에 생활에서 어떤 걸 경험하고 살았냐 하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걸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아주 가난했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 끼니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한 끼니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좀 거시기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한 달 먹을 걸 주셔야 되는데 딱 한 끼니만 주셨습니다. 또 기도하면 또 한 끼니만. 그렇게 1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서럽더군요. 어떨 때는 신난데 어떨 때는 정말 내일이 깝깝하더군요. 오늘은 어떻게 먹었는데 또 사실은 한 끼니를 기도하면 공급하시는 방법이 좀 째째하실 때가 많습니다. 친구한테 빌붙어서 라면을 얻어먹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로 작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만나가다가 그 속에서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군대 영장을 받아놓으면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그러지만 제가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부흥회 있다가 거기서 기차 타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제 안에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서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 제 마음속에 각인되는 게 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군대 생활을 놓고 2년 몇 개월 3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너한테 뭔 일을 하겠다고. 1년 동안은 죽었구나. 1년 지난 다음에 편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아주 정말로 많이 괴롭게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부대를 갔는데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장교를 만났는데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리 고달플까 힘들까? 나중에 그거 놓고 기도했더니 네가 그런 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파가고 제가 교만하고 제가 꺾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 그냥 막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삶 속에 나타납니다. 원수 갚는 것 보수하시는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랬는데 왜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는데 거기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고 못 만납니까? 여러분은 안 믿는 것 아닙니까? 보수하고 원한 갚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그에게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구한테 맞습니까? 하나님께 맞아야지. 꼬맹이 말 안 듣는 애들은 뒤지게 패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지만 나이든 어른 40대 50대 60대가 누구에게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맞아야지 정신을 차리죠. 매 안 맞고 초콜릿 사주고 베스킨 라벤스 사주고 치킨 사주면 정신을 차립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감사하게 안 믿는데도 믿는 아내를 잘해주고 잘 섬겨주고 잘 도와준다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강팍한 사람이 왜 계속하여 하나님의 딸에게 강팍하게 행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서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증오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들 가운데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단지 입술로만 경외하지만 내 삶 속에 정말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도다. 너희가 그를 의지하여 지금도 말하며 행동하며 호흡하며 기도하고 있느니라 했던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그런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도 존재하여 있고 하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처럼
내 삶에 정말로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짓말장이십니까? 주님이 뻥튀기 장사를 하십니까? 주님이 깡냉이 장사를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나는 왜 여기에 영으로 임하여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거나 그분의 사랑을 입거나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재판권을 내가 침탈하고 강탈하는 것 아닙니까? 정죄는 주님의 몫인데 내가 정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재판은 주님의 몫인데 내가 재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수하시며 어떻게 갚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재판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고 나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의 종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축복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저주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축복해야 되고 모든 믿는 사람은 저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축복합니까?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심판하실 권세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당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보복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마지노선은 있을 겁니다. 법에 호소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것은 별로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그 5명이 내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를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2명, 3명은 주님께 나올 겁니다. 2명, 3명은 주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2명, 3명은 또 안 그러겠죠. 2명, 3명 강파가 하게 될 것이고 2명, 3명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겁니다. 왜? 내 하나님을, 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강파하며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더 악해져 갑니까? 그건 내가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마는 것입니다. 왜요? 단지 내가 비추어 볼 땐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 정죄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저주할 수 있어, 욕할 수 있어. 그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법으로 보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면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의롭습니까?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욥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어떻게 그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의로운 자리에 어떻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름대로 다윗이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만한 능력이 다윗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인데요. 제가 2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신다. 어떠한 자가 주의 자비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내가 자비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긍휼을 입기 위하여, 그의 자비를 입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자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게 돈과 물질과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억울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면 되지 않습니까? 내게 억울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그에 대해 자비를 베풀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시고 내게 무엇으로 갚으시고 베푸시는 것입니까? 자비로요. 내게 자비하심으로요. 나이가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는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싸움은 유명하지요. 진돗개와 쇠파트를, 진돗개와 쇠파트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왈왈왈왈 그러다가 여전도회에서 둘이가 대판 의견이 충돌해 싸웠습니다. 그러죠? 충돌해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억하심정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품지요. 예배당에 나갈 때마다 거슬립니까? 안 거슬립니까? 상대방이 거슬리죠. 내 말에 아멘, 내 의견에 아멘 해야 되는데 방귀를 들고 나와?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내가 직분이 높으면 감히.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쪼잘쪼잘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권사투표에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사람은 무엇을 품습니까? 억울함을 품고 원망을 품습니다. 생각해 볼 때 내가 당신보다 헌금을 많이 냈고 당신보다 짬밥이 높고 당신보다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당신이야? 너가 내 몰래 전화했지. 내 몰래 전화 돌렸잖아. 그게 나왔다면 더 억울함을 품지 않습니까? 제게 상담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상담 내용이 동일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권사 임직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나오지요. 그 권사님이, 그 양반이 목사님한테 알랑방구를 꼈어요. 나는 안 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방구가 알랑방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랑방구를 끼셔야 돼요. 냄새는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됐고 나는 안 됐어요. 누가 된 이유가 그래요. 그 사람을 목사님의 신임을 받았네. 목사님 뭐 판지 어쩐지 몰라도 그 양반을 그때 투표가 있기 얼마 전부터 주차위원을 시키시더만요. 주차위원은 뭘 찍죠? 얼굴 도장을 찍죠? 얼굴 도장을 찍어요. 그 다음에 안내위원을 시켰어요. 자기는 안내위원이 안 됐고 자기는 사람들이 얼굴 볼 수 없는 곳에서 봉사했고 그 양반은 안내위원이어서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인사해서 도장 찍었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셔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교회를 떠나겠다.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정말 그 사람은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방구를 잘 껴가지고 됐다. 알랑방구. 뇌물을 썼다. 또 전화 돌렸다는 건수 여러 건이 있으시더만요. 이 양반이 맨날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가 내 찍어달라는 거예요. 내 찍어달라고. 그러면 또 자기한테 흑석선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뭐 들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저급하다. 직분이 뭐가 있어서요. 그거 받으면 한 돈 5천만 원 줍니까? 거꾸로 직분 받을 때 돈 내야 되잖아요.
직분을 받으면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같은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권사님이 됐고 제 양반이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젊고 제 양반이 나이가 많아요. 둘이 만났어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이 높은데 인사를 받아야 되냐 해야 되냐. 그래서 옛날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왔더니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이번에 신학교 갔는데 뭐 공부는 잘 되냐? 좀 어렵지 않아? 그랬더니 선생님! 왜? 존댓말 하셔야죠. 나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러더만요. 그래서 야, 이 가짜는 놈이 이거 신학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겸손해지고 배운 게 아니라 건방져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왔구나. 이놈은 정말 병이 들어서 어찌하면 좋나. 어이고 세상 좀 더 겪어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철로 안 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한 10년 뒤에 만났더니 철이 좀 들었더라고요. 예. 정말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개싸움이 있는 것이 개싸움. 한번 원한을 품고, 원한도 수준이 낮아요. 알죠? 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근데 막 바쁜 일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한을 품는 거예요. 원한을.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사건이 언제 됐습니까? 3년 전에 됐대요. 제가 그냥 거의 천불이 올라오는데 소화기를 얼른 불 꺼버리고, 이 어린 분을 또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물론 나이는 62이에요. 이 어린 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몇 년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30년 했대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꼴 보기 싫은 교회 식구들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한 손가락으로 목 다 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두 손으로 다 목 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두 손으로. 더군다나 요즘은 더 열받는데요. 왜? 진짜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이 젊은 싸가지들이 인사를 안 한대요. 지그들이 인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더 성질 난다. 더 성질 나. 어떻게 하면 좋나? 정말로 어떻게 하면, 물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둘 다 패버립니다. 그잖아요. 에? 둘이 피자 두 쪼가리가 있었어요. 응? 고3 형하고 중1 동생하고 피자 두 쪼가리가 있었는데 한 쪼가리씩 나눠 먹으라 그랬더니 동생이 두 쪼가리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고3이 넣어가지고 엄마 왜 동생이 내 피자까지 다 먹어버렸어 울면 뭐라 그러셔요? 철 좀 들어라 이놈아, 철 좀. 네가 옳다 그러겠어요? 고3한테? 피자 한 쪼가리 가지고 우는 놈한테? 정말로 예배당 안에 개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원한관계에 많이 벌어지는데 쪽팔려서 어디 이야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자비를 보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약시대는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 기도 듣기가 좀 역겹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너희들 삶이 그러느냐, 마음이 그러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너희의 찬양이, 너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가 무엇인지 압니까? 자비나 긍휼은 비슷한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자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로 벌벌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얼굴도 모르고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내 겉옷 벗어서 주는 겁니다. 추울 테니까. 난 집에 가면 외투가 또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혼자 울고 서러워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슈퍼가 있길래 음식과 과자를 사다가 얘야 왜 우냐?
그리고 주고 가는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자비입니다. 전혀 내가 베풀 이유가 없는데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를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피로 하나 된 형제 아닙니까? 뭐 정말로 자비를 베풀 이유가 더 존재해버리는 것이 타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병들었든지 어리든지 어쩌든지 가족이니까 문제가 돼버리죠. 예수님 피로 된 가족이니까 내가 정말로 그 속에 자비를 베푸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부부 사이가 있어요. 남편이 떡을 잘 하셔요. 개떡을. 아시죠? 어떤 개떡을 하시는지는. 개떡을 잘 하셔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물론 약하기 때문에 그냥 괜히 얼굴 붉히면 제 양반이 미쳐버리니까 웃어줄 수는 있어요. 속에서는 그냥 확 뭔가 올라오면서. 그건 자비가 아니죠. 정말로 내가 그에게 자비를 행할 때에 내게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거든. 정말로 내가 자비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자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자비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숨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내 자비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긍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입혀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람대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자비를 행하는 것. 종들은 상견을 섬기는데 종들은 까탈스러운 상견에 대해서도 그를 기쁘게 만들어라. 그를 기쁘게 만들어라. 까탈스럽다 그 말은 강팍하다. 성질이 개떡 같다. 아니 그걸 다른 말로는 지랄 같은 성격이다. 그런 사람을 기쁘게 만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진하려고 내가 약자기 때문에 괜히 비유 안 맞춰주면 나를 더 괴롭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성질이 아주 나쁘고 고약하고 괴팍하고 강팍하고 집멋대로 하는 성경 원어가 그리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나타나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히 폭넓고 대단히 광범위하지 않으니까 아마 좁은 삶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주 좁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되겠죠. 내가 행하는 것이 단지 육적인 것으로 멈춰버리느냐, 육적인 것, 습관적으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냐. 26절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이시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는 더 놀라운 완전으로 초청이 되어질 겁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의 완전으로서 초청이 되어질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완전히 내 수준에서 완전일 뿐이니 하나님의 수준의 완전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겁니다. 근데 왜 이 완전한 삶을 살려고 그러느니? 완벽주의 때문에? 병적인 증상 때문에? 아니면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완전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능력과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발부둥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건널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강이 있거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영광에 이룰 수 없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 이를 수 없거든. 내 노력과 내 의지력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나 발부동쳐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지금요, 여러분이 다윗을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윗은 이때가 이제 도망자의 삶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도망자로 살아갈 때 다윗은 정말로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윗은 먹고 살기 위해, 도망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한 부하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한 동네를 시몰살이 시키고 살았어요. 아십니까? 병사들이 이끌고 어느 마을에 쳐들어가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갓난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양과 재물을 약탈해 오면서 혹시 누가 다윗이 그랬다는 말이 나올까봐 싸거리 나이까지 다 시몰살하고 죽이고 살았어요. 30살 때까지. 깨끗해요? 대단히 깨끗합니까? 대단히 거룩합니까? 안 강팍합니까? 5살, 2살, 1살짜리를 칼날로 죽이고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깨끗하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깨끗함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물론 다윗은 변명할 게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었다고. 그거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 나름 속에서. 그러니 완벽한 깨끗하심이 다윗에게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자기 수준에서, 그죠? 자기 수준에서. 완전하심도 자기 수준에서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깨끗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로요. 그 수준에서 깨끗했죠. 그 수준에서. 자기의 수준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완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방향을 맞추어서 늦더라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깨끗하심이 뭔지, 정말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거룩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걷게 하시는 그 깨끗하심. 우리는 사실은 결단만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입만 있고 멈춰야 될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아프더라도 걷고 행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빨을 악다물고서라도 움직여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신랑이 팔랑이 돌아다니는 온갖 잡동사니가 있다면 스톱을 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스톱을 시키셔야 됩니다. 온갖 근심들이 다 오면 싸우셔야 됩니다. 칼을 뽑더라도 싸우셔야 됩니다. 근심이 흘러들어온 대로 방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심이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싸워야 됩니다. 아, 마귀 역사니 못 싸운다. 마귀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근심마귀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요.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부분까지 싸워야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만 흘러가면 성화되고, 시간만 흘러가면 주님을 닮고, 시간만 흘러가면 성령 역사도 풍성해져 갑니까? 아니요. 교회는 점점점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남으니까.
긍휼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여수에 있는 우리 교회 근처의 큰 교회들은 지금도 열심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목사님이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동합치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자기 앞으로 빼돌려가지고 해놨어요. 목사님 당신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교회 재산을 자기 앞으로 옮겨. 큰 교회인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냐 설교 들으면서 니나 잘해 이 나쁜 놈아 그러고 앉아있답니다. 1000명 된 교회인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돈 빼돌리는 재산 빼돌리는 목사님은 내버려 두고 정말로 이분의 심령 속에 긍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말이에요. 교인들. 목회자는 내비도 그까지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문제 내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도 이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잠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행할 정도면 뭐 그분은 갈 때까지 가시는 거겠죠. 문제는 내가 죽어서는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목회자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는 되겠느냐는 것이 내가 긍휼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그는 죽더라도 나는 살 거 아니에요. 내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는데 왜 내가 갚습니까? 왜 내가 저주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달라들어 개싸움 속에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 속에 다윗의 삶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도망자 다윗의 삶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무엘하 22장 같은 시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을 항상 다 알더라고. 요셉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입에서 도망가려고 노력합니까? 칼날을 갑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 충성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지 않습니까? 형통케 하셔도 요셉이 돈 법니까? 아니요. 돈을 다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최소한 하나는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몇 년을 섬겼던 장군이 자기 아내 말만 듣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충성되게 잘 해줬더니 이 아내는 자기를 팔아먹습니다. 배신하고 거짓 증언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이 뭐 대단한 곳이겠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자마자 간수들은 저주하고 욕하고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이 그런 감옥이지요.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호텔입니까? 간수는 욕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왜? 죄수가 들어오면 고문은 기본이니까, 채찍을 때리는 것은 기본이니까 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모르시면 아직 감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십니다. 현대 감옥은 안 그럴지 몰라도 최근 1960년, 70년대 감옥까지 전 세계 감옥이 그러했습니다. 영국의 감옥이 개혁된 것도 1960년, 70년에 불과합니다. 최근이었을 뿐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도. 그 세계 속에서 요셉은 간수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디 속에서요? 감옥 속에서요. 하나님의 때까지.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셔야 될 게 있으셨기 때문에 시편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셨다고. 거기에서 요셉을 단련시키셨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로 보수하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거기에서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나도 엉망으로 변해가 버립니까? 쓴뿌리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가 복수자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수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약해서 이빨을 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가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갔을 때에 요셉의 삶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세상의 성공과 높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요셉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다 총리가 돼버리면 요즘에 총리는 조도 안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총리 나오신 분도 지금 MBC한테인가 뭐 모함 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말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의 교회선가 장로임으로 설교 한번 했는데 이게 짜집기 돼가지고 얼마나 거짓말 누명을 많이 썼습니까? 그런 것이죠. 뭐 크게 거짓말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뭐 그 문장로님이신가? 누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분이 일제시대에 일본에 합병되고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됐대, 뉴스회가. 근데 그건 무슨 이야기였냐, 그러면, 우리의 민족이 우상숭배하고 악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였거든, 문맥 스토리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짜집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25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해석이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하나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외국 어떤 분의 책을 인용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로 이 한민족은 게으르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게으른 이유는 관원들의 학대 때문에 관원들이 모두 다 수탈해 가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고 그들이 저기 블라디보스톡이나 어디 뭐 그런 데로 갔더니 누구보다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좋고 이들이 정말로 게으른 게 아니다.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다는 이야기인데 뭐 이야기는 그렇게 했더군요. 우리 민족은 너무 게으르다. 그렇게 이 양반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교회 소문이 쫙 퍼져가고 있으니까 깝깝한 이야기. 그렇게 온갖 거짓말과 모략을 내세울 때 이제 요 장로님 입장이라면 그러죠? 이 장로님 입장이라면 그러죠? 자 이제 세상적으로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변명할 수 있어요. 진짜 했던 그 동영상을 우리 교회 카페에도 제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진짜 이분이 했던 전체 스토리가 이렇다. 좀 보고 거짓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이분을 모욕하고 모함하는 악행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전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근데 정말로 이분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그런 모함을 당하면 저주할 수 있고 물론 법적인 대응을 할 만한 것은 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정도 하지 본인에 있어서 원한과 증오를 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분이 정말로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본인이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대응 말고 내 안에 저주하고 내 안에 증오하고 내 안에 억울함을 품고 내 안에 절망을 품고 내 안에 비통함을 품고 내 안에 막 분노를 품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걷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행하시고 걸어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겪는 사건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걸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값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값없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긍휼을 배우고 알만한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서 긍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안 받고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행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위 이야기를 들으실지 모르셔도 그건 여러분의 곡해시고 마땅히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큰아들한테 중학교 1학년 큰아들한테 피자 한 판을 사줬어요. 네? 한 판을 사줬어요. 근데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 둘째 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서 5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 형한테 형만 먹지 말고 나도 한 쪼가리 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형이 그랬어요. 야 이건 엄마가 다 먹으라고 준 거야. 니 못 줘. 다음부터 엄마가 피자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물론 덜 떨어진 엄마는 또 사주더라고요. 그지요? 덜 떨어져가지고 야단 맞히고. 그러니 얘가 그것이 고쳐야 될 행동인지는 못 배우죠. 야단 쳤으면 한 달을 두 달, 석 달, 반년 안 사줘야지요. 그게 아픈 사랑이죠. 정말 야단 쳤으면 그래야 고칠 거란 말이에요. 야단 쳐놓고 또 피자 사준 거 나눠 먹어라 형제들아. 그 잘못이 못 깨닫습니다. 누가 깨달아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정말로 야단 쳤으면 징계해야죠. 징계해서 피자 냄새도 못 맡게 해야죠. 아니면 사서 부모와 먹어버려야 되죠. 정말 맛있게 한 서너 번. 네 행동을 고치겠느냐? 그렇게 계속하여 이야기하다가 그다가 이제 사줘보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한 판을 사줘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먹어.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딱 최소한 반으로 나눠 먹어야지 합격한 것이죠. 동생한테 이제 한 쪼가리 맞습니다. 피자 한 판이 8조각이에요. 한 쪼가리에 지 7쪼가리 먹습니다. 그때부터 동생만 사주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정말로 내가 긍휼을 여겨서 한 판을 받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내가 한 쪼가리, 두 쪼가리, 세 쪼가리, 네 쪼가리, 5쪼가리는 좀 곤란하겠지만 아니 곤란하지도 않습니다. 다 거저받은 것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긍휼을 받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어떠느냐? 너희들이 내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끗게 하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깨끗함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사특한 사람, 거짓되고 속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기도해도 몰라. 하나님을 구하여도 몰라. 나중에 만나. 언제 혼 만나자. 알지? 에? 내게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 곧 만나자 1000년 뒤에. 내게는 곧이지. 이제 1000년 못 살고 100년도 못 사는데요. 그래도 곧 만나자 1000년 뒤에.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아무리 구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거스리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사특하다는 게 세상에 악하게 살고 강팍하게 살고 어리석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수준에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긍휼을 얻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더럽고 쓰레기 같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에게서 내 더럽고 추리한 이 더러운 의도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목숨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거꾸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다면 우리는 자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의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보지 못하고 산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내 원한과 내 아픔과 내 고통에 대해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수는 내 가족에 대해서는 참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왜요? 그가 한 대 맞고 항복하고 주님께 점점점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대 맞아서 항복 안 하면 한 5대 맞겠죠. 7대 맞겠죠.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보수하고 보복하려 한다면 주님의 갚으시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같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갚으심 그걸 통하여 내 자녀는, 내 남편과 아내는, 내 부모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의 갚으심을 통하여 그가 사도로,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갚으심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도보다도 험난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빠끔살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끼리만 살아가는 삶, 내 직장에서 복장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과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인생 속에서 반드시 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작은 원한을 침소대봉할 때도 많고 작은 가시 같은 일을 대단한 일인 양 여겨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고소할 때도 많으나 막상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리고 나는 엎드리나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어리석어서 정말 사소하게 내가 무수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긍휼을 입은 자인데 긍휼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은혜 베푸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원한과 진정한 핍박과 아픔 앞에서도 내가 보수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함 갚는 방법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그렇게 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보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있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가족과 형제가, 내 주변 사람들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